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또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정말 많이 봤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 중에도 아주 중요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과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항상 동거동락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가 한 몫을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자살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의 괴로움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그 불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죽게,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러니까 자살까지 했겠지. 그 마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을까. 가룟 유다도 참 불쌍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불신앙과의 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40년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확실히 인도하신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것 같은데 불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만 기적을 봤어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잘 믿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냐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신앙의 회의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게 만드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또 불신을 갖고 떠나는 분들도 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도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기도를 멈추고 신앙을 잠시 쉬는 분들도 봤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의 아내는 강도들이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태풍이 집에 불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이것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오래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연 아내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불신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있는 신앙에 불신이 들어왔으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좀 열심히 믿고 은혜 받았다 하니까 새벽 기도 나오랍니다. 속회를 나오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교회 다니는 게 힘든지 몰랐다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마도 돌아보니까 어쩌다 우연의 일치로 해결된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분들도 봤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 때문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다가 치유받고 건강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인생이. 사업도 바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에게 말합니다.
한가해지면 믿어드릴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셔서 한가해지셔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신은, 흔들리는 신앙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곧잘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 끝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마리아가 전하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듣고도. 또한 13절에서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서도 끝에 보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불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테레사 수녀, 그는 평생 빈민촌에서 노인, 병약자, 또 가출소녀, 창녀,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찍혀 대서특필도 됐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은 전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런 각국의 조문 사절단에 의해 그는 조문이 길어진, 그래서 6천 명 이상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각국의 TV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가 죽고 8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테레사 수녀의 믿음 위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믿음의 위기를 평생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사제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제는 혀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실리면서 테레사 수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커버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사실 테레사 수녀는 수많은 전 세계 가톨릭 수녀와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저렇게 존경받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노벨 평화상 좀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신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다른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봤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골로 향하고 있는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13절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과 좀 함께 걸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하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마음에 불신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참 믿어지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놀랍고요. 도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불신하는 사람들도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우리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라고 말했지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안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돼. 창으로 찔린 그 허리의 자국을 만져봐야 돼. 그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우리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도마만 그랬을까요?
다 비슷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항상 봤어요. 그 정도면 와,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게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당신들이 말한 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제자들은 이 신앙에 대해, 신앙과 불신에 대해서 결국 실패한 제자로 끝까지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거절하는 게 완악함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게 완악함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한 게 완악함이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데는 못 견디는 겁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임할 것이다. 또 20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끊임없이 어떻게라도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불신을 떨쳐내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좀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저렇게 믿음 전해주는 게 그렇게 소원이셨구나. 믿음 갖게 해주는 게 저렇게 소원이었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정말 가족들,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줄까가 우리의 숙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또 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참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고 이 삼남매가 가정의 기둥처럼 여겼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위태했고 또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이미 죽었다는 상황까지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된 다음에 나타나실 것처럼 성경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행하시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지체하면서 머무르면서 그 집에 도착하시는데 이미 그 집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 집에 일부러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체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믿음이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이 말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늘 불신앙이 드러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늘 불신앙인처럼 말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인데 왜 불신앙인처럼 말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어오는 이유가 뭘까? 아직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선친이 하셨던 말씀, 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두 분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말씀, 제가 네 분의 부교육자를 하면서 네 분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두 목사님은 너무 침묵을 많이 하셨어요. 회의를 해도 잘하십시오, 이거 끝이에요. 이 두 분은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 말해요. 혼도 내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뒤에 두 분을 닮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침묵하신 분들의 기억이 별로 없고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의 기억이 많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을까?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우리 집에까지 들려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밥만 먹으면 그만 좀 하시라고, 꼰대짓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 좀 아셔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불신을 갖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멘 주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미 죽었지만 지금 주님 말씀은 지금의 얘기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마리아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돌아가신 선친 얘기도 하고 두 분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그걸 그냥 귀가 따갑게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에 실수라도 내가 제 말의 행동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뉘앙스라도 풍긴 게 있나 자꾸 제 말을 복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먼저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에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속장님들 의심, 불신이 섞인 말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보면서 계속 믿지를 않는 겁니다. 불신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 같지만 그 순간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올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대답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질겁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시신 썩는 냄새 납니다. 주님, 왜 무덤물을 옮기라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천국, 영생에 대한 말만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덤을 옮겨놔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죽은 나사로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 살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신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흔들림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제자들이 죽음도 꺾지 못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죽음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너무 멋있습니다.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음을 달게 받아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져서 온몸에 피가 나도 웃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요. 얼굴은 빛이 났어요.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성경에 말씀합니까? 스데반은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도 그 죽음이 그를 꺾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오늘 정말 이 5월 가정의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불신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이 꼭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시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는 이 불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도 15, 16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3월, 4월 우리 전도축제,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전도에도 참여해 주시고 요즘 새가족도 이렇게 등록하게 돼서 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신자가 와서 교인이 하나 느는 것 너무 고맙죠. 그보다 정말 고마운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3부 예배도 많이 오셨지만 2부 예배 때 오신 가정은 놀랍습니다. 이 사위가 대구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를 전도하신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안양 살다가 안중으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안중에 교회를 뒤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유튜브, 인스타, 홈페이지 관리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시는 권사님도 고맙고, 유튜브 관리하시는 우리 사역자들도 고맙고, 또
설교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 그걸 다 보고 이분이 이렇게 오신 거야. 그러면서 장인 장모님 전도하려고 이 쉬는 날 와서 온 자녀들이 넷이나 있어요. 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새신자가 큰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사진 찍는데 목사님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넷하고 이 여섯 부모랑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가 사위랑 딸이 엄마 아빠를 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같이 찍어드리자. 어색하지 않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예? 여러분 부모님 안 믿으면 가서 좀 하고 오세요. 한 주 빠지셔도 되니까. 하고 오시라고. 한 주 빠지셔도 되니까 가서 좀 하고 오시라고. 응?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 갖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불신과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불신과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의 싸워 마음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0절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담대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 이름을 힘입어 외치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확실히 믿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